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죠? 자, 1절, 1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지휘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 요아스. 요아스는 남쪽 유다의 왕일까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일까요? 야, 그 씩씩하게 요아스. 자,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어디에 올랐다고요? 위에 어디 위에 올랐어요? 왕 위에 올라서 어디에서 40년을 지휘하냐? 예루살렘에서 지휘했다. 그럼 어디 왕일까요? 남쪽, 북쪽. 자, 다시 걸어서 이런 게 성경을 모를 때는 남쪽에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북쪽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럼 동쪽. 예루살렘은 남쪽이죠. 남유다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막아놓고 국경선을 쳐놓잖아,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남쪽인가 북쪽인가? 남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이게요. 그런데 왜 성경은 차라리 유다 왕이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지휘하느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이 오다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북쪽하고 남쪽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어디요? 유다. 네, 좋습니다. 북쪽의 수도는 어디?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북쪽의 왕은 누구 첫 번째 왕이? 예,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혁명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 아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했다?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거기에 낳은 사람이 아하시아.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요람. 저지난주에 우리는 10장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요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8대 임금 9대 10대에 드디어 11대에 이제 누구야? 예후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남쪽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쪽의 왕은 누구요? 일대가?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우리가 잘했던 여호람. 그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북쪽에 가가지고 문상 갖다 죽은 아하시아. 아하시아 다음에 왕이 잠깐 되었던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분. 아주 귀 보이는 여자분.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오늘 말하는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말이죠, 유다왕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참 대단히 훌륭한 목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아하시아 왕이 유다의 왕이 북쪽이 아닌 남쪽의 왕이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자기와 사촌간인 이종 사촌간인 위에 요람 왕의 문병을 갖다가 거기서 예후가 혁명을 하는 그 혁명군에 걸려서 그만 5.18 방조항쟁 죽어 말아서 거기서 그 죽고 나니까 남쪽 유다에는 왕이 없어져 버렸죠. 이 찬스를 노려가지고 아달랴가 다시 말해서 그 어머니가 아하시아 왕 어머니가 이 아달랴가 갑자기 폭군으로 변해서 왕자와 왕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쪽 유다 한 명도 안 살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바로 예후가 정권을 잡은 이 북쪽에서 예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아달랴가 똑같이 그에게, 왜냐하면 예후가 정권 잡을 때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똑같이 그때 해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6년을 다스렸어요. 그때 그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누구? 바로 이 요아스가. 지난주 우리 배웠죠. 요아스가 1살 때 누가 감춰줬어요? 여세바라고 하는 고모가 자기
아하시아 왕의 누이 동생인 고모가 자기를 감춰줬다. 누구로부터? 할머니인 아달랴의 죽음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감추어줘서 요아스가 그래서 세상에 그 고모도 자기 그 아마 배달은 업무겠죠. 아달랴한테 죽을 텐데 그래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세바가 자기를 숨겨가지고, 근데 이 여호세바는 누구와 결혼했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결혼했죠. 그 제사장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어디서 제사장하고 결혼하다면 이 여호야다가 거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겠죠. 그래서 요아스가 한 살 때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감추어져가지고 거기서 6년 동안 자라다가, 지난주 우리가 했죠. 여호야다가 드디어 개혁을 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왕위를 세운 사람이 누구? 바로 오늘 말한 요아스입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면 얘기해보세요.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왜 고모가 숨겼나요? 이런 건 나도 모르니까 묻지 마시고. 왜 이름을 요아스가 했느냐? 요아스, 이 사람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말이 아마 요아스. 그 요아스가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에 왕이 되었죠? 예후 7년이니까, 예후가 왕이 된 지 7년이니까,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던 해가 한 살이었으니까 7년 됐다. 몇 살이겠어요? 바로 7년이에요. 7살 때 왕이 되었다. 요사. 그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자, 7살, 여기에 보니까 그 왕이 그렇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렸다? 40년. 그럼 7살에 왕이 돼서 몇 살에 왕이? 47세. 아직도 청춘인데 왜 40년만 다스렸을까? 슬프게도 40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부하에게 암살당합니다. 이 요아스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죽어요. 이 부하들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침상에서 죽여버려요. 이 요아스 왕을. 그래서 요아스는 40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40년을 통치한 사람은 왕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했어요.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똑같이 7살에 해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년을 통치한 사람이 3명, 누구요? 다윗, 솔로몬, 요아스. 네, 이거 시험 치면은 뉴욕에서 알 사람 여기 딱 8명밖에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40년을 통치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어머니 이름을 얘기해요. 자, 이거 놀라서 어머니 이름을 얘기해요. 어머니 이름을 왜 여기 보면 이름이 뭐라고요? 시비아는 이 가젤이라고 하는 양이 있죠. 그 양을 보고 시비아라고 하는데, 양이라는 이래요. 시비아인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부엘세바 사람. 부엘세바 그러면 딱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어디게? 그렇지. 단에서 부엘세바. 이건 다 제일 남쪽의 사람. 여기는 시몬 지파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단과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 출신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전통적인,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부엘세바 여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은, 요아스 왕은 이방인 아달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태어난 게 아니라 부엘세바 출신, 유다 지파의 출신의 사람으로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엘세바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부엘세바 제일 남쪽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만 얘기하면 갑자기 가다가 다리를 후들거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하는 것보다 더 그런 거 조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상들이 전부 살았던 것이거든요.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그 부엘세바 출신자는 굉장히 정통적인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여기 딱 선전하는 이유는, 아달랴라고 하는 가짜 왕이 여자가 6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제 7년 만에 진짜 왕이 나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12장 1절은 요아스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요아스가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 여호야다는 누구예요? 바로 고모부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고모, 여호세바의 남편이니까 고모부잖아요. 고모부가 제사장이고 고모가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 고모부가 7살짜리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너 이제 가서 왕 노릇해라 하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7살짜리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카는 고모부한테 잘 들으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다 그렇게 쓰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였다. 아주 율법대로 잘 교육을 받아서 했다니. 이렇게 쓴 이유는 뭘까요? 여호야다가 죽게 되면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무 잘했는데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말이 탁 나오면 벌써 우리랑 긴장을 하게 만들어. 이거 여호야다가 40년 동안은 최소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계속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정직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정직히는 행하였는데 여기서 오직, 이건 좀 해석이 우리나라 옛날 분들이 하셔서 다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여기서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무너뜨리잖아요. 이 산당이 전국 쪽에 있는데 그 산당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산당이 있으니까 개인 집에, 개인이 산당을 산에다가 저기다가 점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산당이란 말은 아주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산에 높은 곳, 나무 좋은 곳, 경치 좋은데, 물이 흐르는 곳, 계곡 같은데 이런 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디서 섬기느냐? 바로 이런 산당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산당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냐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근데 산속 곳곳마다, 덩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신을 섬기려고 산당을 전부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섬길 데가 없으니까 도로 산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가나안 사람이 만들어놓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뭐 중요하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산당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궤를 넣었던 이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까지 올려면 멀고 이러니까 다 전부 다 산당, 각자 집에서 산당을 놓고는 자기가 교회를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이름을 두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둔 곳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조차도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를 이 예루살렘에서 아니고 기브온에 가서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넌 뭘 원하느냐 해서 뭘 원한다 그러죠? 지혜와 넓은 마음. 우리는 꼭 지혜만 얘기하는데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세요. 이해력을 주세요. 남이 뭘 얘기하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난 몰라요. 이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마음을, 지혜와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죠.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어디다? 산당이에요. 바로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산당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제국을 만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다윗은 허락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누가 짓습니까? 그 아들인 솔로몬이 짓게 되죠. 우리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7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꼭 집에 가서 한번 화요 성경 공부 시간 그거 한번 들어. 7시간 동안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지은 것은 율법대로 이름을 둔 곳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 모든 기독교 신앙은 이제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집권되고 중앙화되고
모두 공통돼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러려면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려야 돼. 왜냐면 산당이 여전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혼합주의거든. 말도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가나안 원주민들,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살금살금 와서 가나안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우상의 본거지가 돼서 신앙이 혼합주의. 교회 가더구만 안 가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성전에 와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도 이 왕들이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도 여전히 집 곳곳마다 있는 이 산당을 허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에 아직도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산당을 없앤 왕이 아무도 없다가 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그때 가서 비로소 나라 거의 망할 때쯤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전부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 보면 옛날에 70년대 기도원 세우는 게 유행을 했어요. 교회들마다 다 청평, 강원도, 또 경기도 청평, 거기 춘천 그 일대에 좋은 골목에 보면 전부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무슨 변화산, 다볼산, 감남산, 뭔 유대 나라 땅이 산이 전부 다 이 강원도 청평에 와 있는, 전부 다 거기 가보면 여기 변화산, 그래서 예수님 변화했나? 감남산 무슨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막 기도했던데 무슨 산이죠? 갈멜산. 그런 산 이름이 이 경춘 고속도로 이쪽 가다 보면 곳곳에 그래서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교회들이 전부 다 기도를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생각,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은혜 받는다는 사람.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 그러니까 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인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가면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거 한 번씩 가려고 해서 재물을 끌고 양을 끌고서 간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또 양을 끌고 못 가면 돈 가지고 가서 양을 바꿔서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불편하게 세마버리고 그 걸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한 100km 걸어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마일 걸어간다면 그 예루살렘 가게에서 내 동네에서 산다. 그러니까 교통 불편하고 경제적 이익, 시간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 교회를 안 가버려요. 그리고 전부 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기도한다고 기도를 그렇게 지었는데, 그게 어떤 교회는 기도원을 지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지금 한국에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기도원 때문에 지금 재산이 얼마 되나요? 20억 달러 정도 재산이 됩니다. 교회 재산이 20억 달러면 여러분 상상 가세요? 그게 교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매일 싸워요. 최근에 어떤 이 뉴저지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즉 들어가가지고 지난주부터인가 설교를 했어요. 이제 드디어 취임을 했고, 그 전주에는 우리 박영규 선생님이 한중 같은 거 설교를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한국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원 해가지고 성공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금식 기도원 했죠. 근데 어떤 교회는 기도원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교회가 좀 교세가 약해지니까 땅값이, 그런 IMF 때 막 땅값 떨어지고 나니까 그걸 못 감당해가지고 빚내가지고 해서 그래서 쫄딱 망한 교회도 있어요. 하여튼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전부 다 교회들이 산당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걸,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안 했는데, 이 요아스 왕도 똑같이 그걸 없애질 않았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요아스가 뭐 이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요아스가 바로 이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요아스를 우리가 대략 기억하기를, 예후 7년의 왕이 되어가지고 아달랴 물질이고 7살의 왕이 됐구나, 40년 다스렸구나, 엄마는 부엘세바 사람이로구나, 그죠? 그리고 여호야다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구나.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구나. 이것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일이로구나 하는 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자, 요아스가 무슨 일을 했는가?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나오는 걸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성전이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건축을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될까지 한 13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130년 전에 백향목 가지고 뭐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이 130년 된 건물이니까 낡았죠. 그런데다가 뭐 썩기도 좀 했을 거고 또 계속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여호와를 잘 섬겼으면 모르는데 아달랴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우습게 알고 자기네 상당 우상 숭배하는 걸 더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물건도 훔쳐도 가고 막 함부로 하다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여호야다가 이제 지시하는 거겠죠. 성전을 우리가 좀 보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 보수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보수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전 보수를 하는데 우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보수를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가 소리가 요아스가 지금 못 들었어요. 요아스가 들리도록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4, 5, 6절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딱 떠오릅니다. 뭔 말이 떠올라야죠? 겨우 이 3절 읽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써놨어요? 뭐 말이 복잡해서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을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을 집합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제사장이 다 예루살렘에 이제 소집이 됐죠. 그렇게 소집이 되니까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이걸 지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전에는 이 성전을 짓고 하는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전에서 헌금 받아야 했나요? 아니죠. 솔로몬이나 다윗이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돈도 뺏어오고 또 나라는 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 이런 거 가지고 왕실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 다음 건축이 되고 난 것은 어떤 헌금을 가지고서 아마 이 성전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거기 4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장들에게 돈을 어떻게 걷느냐. 자, 헌금을 걷어라. 하는데 헌금을 어떻게 걷으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네? 뭐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어 하나씩만 얘기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은을 걷는 거예요. 은을 걷는데 보니까 이 헌금의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헌금의 종류가 3가지. 어떤 종류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1번에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하니까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통용하는 은이 있구나. 그 은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에만 들어가는 통용이 되는 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쓰지만 성전에 들어갈 때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 성전세를 내는 거죠. 반세계를 내는데 이게 뭐냐면 남자가 20세가 되면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헌금을 하게 돼요. 그게 반세계 성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인두세죠. 그 헌금을 반드시 걷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주정헌금, 매주 일정하게 내는 헌금. 교인은 누구나 주일헌금을 해야 주일헌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그런 거나 아니면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 있어요. 사람의 몸값, 이병택 집사님 몸값 얼마나 되시죠? 몰라요? 한 번도 안 팔아봤어요. 자,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 있어요. 그걸 또 헌금해요. 자, 사람 몸값을 누가 정하냐? 이게 성경이 참 해석을 이렇게 해놔서 요새 같으면 인권유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노인들, 힘 있는 자, 뭐 허약한 자 이렇게 사람을 제사장이 평가를 해서 너는 헌금이 얼마다 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돈을 헌금하는 요거는 요새로 말하면 뭐겠어요? 아마 11 재산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이렇게 걷어. 보헌금이나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각 사람이 자원하여서 자기가 특별히 기뻐서 헌금을 하고 싶은, 이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특별 헌금, 특별 감사헌금이 되겠죠. 나는 이번에 돈을 지갑을 넣었는데 지갑에 500불 넣고 다니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돈을 다 500불을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500불을 헌금합니다. 이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000불로 채워질지 1000불이 아니라 2000불로 채워질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 감사헌금, 특별한 이 세 가지, 제일 처음에 성전세, 인도세, 그 다음에 11조 같은 이 각사 몸값의 재산세, 세 번째가 바로 이 특별감사. 이 세 가지 헌금을 내는데 그것이 재원이 건축을 이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돈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걷느냐 하면 그 징수 방법이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라. 제사장들이 전국 성읍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 그 성읍 사람들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성읍에는 다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도피처도 있고 제사장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냐면 각각 아는 사람들 돈을 거더라고요. 헌금을 제사장들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성에서 김씨, 이씨, 박씨라고 돈을 걷는 것이죠. 그렇게 걷어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각각 걷어가지고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 좀 무너지거나 허물어진 것이 있거든 보고서 그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해라. 제사장들이 좀 알아서 수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렇게 지시를 내렸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은 각 성읍에 돌아가서 자기 아는 사람, 지방 유지들, 변호사님한테 가서는 좀 11조 조금 더 내시죠.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는 좀 더 내시죠. 저처럼 노는 사람한테서는 돈 더 주고 뭐 이런 것이, 그래서 헌금을 쭉 걷었겠죠. 걷었는데 문제는 6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 23년, 몇 살의 왕이 됐죠? 그러면 23년이 지나서 몇 살이 됐을까요? 30살이 됐겠죠. 그때 이르도록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오히려 아까 뭐라고 해서 여전히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들로 하여금 돈을 그렇게 헌금을 받아서 너희들이 제사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은 무너진 것이 보일 텐데 그 돈 거둔 헌금을 가지고 반드시 고쳐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3년이 왕이 되고 나서 2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요아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랬을까요? 첫째, 무너진 데가 하나도 없어서, 돈이 하나도 안 거쳐서 어떻게 됐어요? 띄어먹었다 그러지 마세요. 제사장님들하고 띄어먹었다. 띄어먹었는데 어떠냐면 제가 성실하잖아요. 아마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는 아달라 학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대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돈 걷는 재미가 생기니까 돈에 휙뚝 돌아가지고 그 돈을 성전 고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는 전부 자기들이 착복을 해버렸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일을 제사장들 보고 돈을 걷어서 성전을 고치라 했더니 그럼 이 요아스 왕은 얼마나 지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러면 한 1년 2년 만에 성전이 깨끗하게 보수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거 23년째 왕 돼가지고 어느 날 가봤더니 성전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여기서 실망을 했어요. 큰 실망을 해서 7절에 드디어 요아스 이 왕이 다시 조치를 해 2차 성전 건축을 합니다. 보수 계획을 합니다.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구를 불렀어요? 요아스 왕이 누구를 불렀어요? 예, 자기를 가르쳐주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또 제사장들,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을 돈 갖지 마라. 여기 누구까지 불려왔어요?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감히 대장인데 공업이자 대장치 살려줬는데 이 양반도 떼어먹은 것 같아. 내가 그러기를 밀려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이고 전부 그 왕 앞에 왔는데 왕이 다시는 돈 받지 마세요.
제사장은 앞으로 돈 받지 마세요 하고 선언합니다. 그럼 돈을 받지 말고 그 대신 그 돈 헌금을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주세요 하고 이렇게 딱 명령을 그 다음에 보면 내립니다. 헌금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주지 말고 그 헌금을 갖다가 거둔 다음에는 건축하는 공사 담당하는 이병택 집사님한테 바로 주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렇게 지시를 딱 내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여호야다가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돈을 거둬서 어떻게 줘야 되나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어떤 한 상자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가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고는 여호와의 제단 옆에다가 오른쪽에다 놔뒀다. 그래서 요새서 말하면 그게 뭘까요? 헌금통, 언약, 연복회죠. 연복회가 언제부터 생겼다? 바로 이때부터 생겼다. 여호야다. 실제로 이때부터 연복회가 생기는 거예요. 연복회를 딱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성전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 딱 놓으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좀 성전 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으로는 뜰까지는 들어오지만은 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지키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연복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어떻게? 그 돈을 거기에다 넣어요. 그럼 그거 꽉 차게 되면은 누가 오느냐?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누가 둘이 올라오는 한 사람은 누구? 왕이 임명한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제사를 관리하는 왕실을 관리하는 서기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 대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야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가요? 헌금통에 가는 거예요. 헌금통에 가는 거예요. 연복회가 꽉 찼으니까. 그러면 그 헌금을 거기서 계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끝에 뭐예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계수를 딱 해가지고 세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수한다니까 우리처럼 달러를 내는 게 아니고 뭐를 내죠? 은이면 계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울로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요만한 은, 이만한 은 별게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달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은 자루에다가 그냥 다 담아요. 그리고 자루를 위에 묶어버려요. 딱 그리고 봉인 딱 해버리고 그걸 무게를 딱 잘라서 이 자루는 몇 킬로그램, 몇 세겔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을 10절 끝에 보면은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저울질 달아가지고 한 다음에 봉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해석을 지금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원문에 보면은 봉해서 계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무게를 달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달아서 봉하려 그러면 이 사람들 성전 또 23년 지나야 돼요. 못 지어요, 못 지어. 그러다 보니까 달아가지고 한 번에 착착 달게 했다. 자, 그렇게 달면은, 그래가지고 되면은 11절에 보니까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인다. 성전보수위원회 감독, 위원장한테 돈을 받아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원장이 그걸 딱 하고 이병택 집사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돈을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성전 공사를 하는 목수, 건축, 미장, 석수 이런 사람들 돈을 주는 거예요, 직접. 제사장은 하는 게 뭐 있어요? 돈도 걷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직영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임금 직불. 그래 보면 임금도 주고 재료비도 여기 보면 모든 성전 수주에 필요한 제목들, 재료비 이런 것을 직접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성전 건축은 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그래서 이 성전 원칙에 의해서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위원장을 만들고 그분들이 건축을 하고 이러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감독관인 이 위원장이 직접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공정하게 계수를 왕의 서기하고 대제사장이 둘이서 계수를 해서 그렇게 넘겨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일꾼들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직영체제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데다가는 이 돈을 절대 못 쓴다. 그전에는 제사장들이 자기 동네에서 돈을 걷어가면 어떻게 했죠?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전 안 수리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는 이 돈을 딱 하니까 성전을 딴 데 돈을 절대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여기 뭐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이라는 건 헌금한 건축 헌금이죠. 그 전 여호와의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것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절대 성전에 돈을 쓰지 않았다. 일반 관리로 쓰지 않았다. 그 당시에 성전에 보면 많은 은그릇, 금그릇이 있었는데 주발, 불집게 모든 게 왜냐면 제사 지내려면 불집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배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전쟁 나면 그거에다가 또 뇌물 바치고 이러는 바람에 성전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고 불집게를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이것은 건축헌금으로 드린 거니까 건축에만 쓰시오 해서 예산 전용을 막아버려요. 딱 거기에 가서 나중에 보면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렇게 성전이 다 되고 남은 돈을 그때 비로소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헌금을 할 때는 건축헌금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건축하는 데만 써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잠깐 땡겼으면은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렇게 딱 하니까 감독관한테 돈이 무조건 넘어요. 감독관은 그냥 건축하는 데만 썼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16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걸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나라를 주신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질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왕의 서기하고 대제사장이 계산해가지고 공사감독관한테 딱 주면은 결산보고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썼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해답이 나왔어요. 제일 끝에 뭐라 했죠?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그 읽고서도 우리는 왜 이걸 답을 모를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보면 그 은을 맡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 이 사람은 감독관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뭐를 안 했다? 회계, 결산이나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돈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영수증 받고 뭘 잘해라, 감독해라, 돈 얼마 썼나 묻질 않아요. 아무나. 왜냐?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을 어떻게? 너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었다. 야,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새 정실하게 이러면은 너무 우리가 요새 건축하면 어떡하요? 건축위원장 하면은 누구는 뭐 차가 안 돼서 생겼다는 듯, 누구는 뭐 백성도 다들 이런 얘기는 없지만 뭐 하는 소리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건축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 요아스가 하는 이 제도가 엄청난 제도. 얼마나 그 당시 평신도들 일반 이 백성들이 정말 신앙이 돈독했는지 제사장보다 10배는 나. 제사장들은 돈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또 그러지 말라. 성전을 한 건축했는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돈 걷어 계산도 안 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도 돼요. 계산을 안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축은 모자랄까 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넣고 건축하는 데만 돈을 썼다. 성실한 계산을 안 했다. 우리 교회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산도 안 써요. 계산도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사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성전에 이렇게 교회에 쓰여 있어요. 요아스 왕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사장들은 헌금도 건드려보지 못하고 구경도 못하니까 뭐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지혜를 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는 16절에 보니까 속전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거는 여호와의 전에 드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래서 제사장도 먹을 것이 생겼어. 뭐가 생겼다? 속건제의 제물과 속죄제의 제물. 속건제는 성전에 있는 어떤 기물을 파괴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게 건드렸을 때 그걸 배상해야 돼요. 그 죄를 속죄해야 돼요. 근데 그 배상하는 금액의 5분의 1을 세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불 같은 거 20불을 세로 내야 돼요. 그 돈은 누가 갖는다? 제사장한테. 속죄제.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은 누가 쓴다?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써라. 이 건축헌금은 딱 쓰지 마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이 얼마 만에 끝난지 몰라지만 아주 성전이 완전히 깨끗하게 처음으로 성전이 보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성전 헌금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제사장들이 관리를 안 하고 누가 관리한다?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다 건축위원회 만드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성전의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이런 걸로 바꿔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이제 이 요아스 왕에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자,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람 하사에 올라와서 나를 쫓아가고 예루살렘을 하여 나오자. 예, 그때 때에 아람 하사엘 왕이 침명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다 때에 언제가 때에 여기 때라고 이렇게 딱 쓰는 거는 이 성전 보수하고 재물 드리고 했던 그 사건 바로 뒤가 아니에요. 요 때라는 말, 때에 이렇게 말을 쓸 때는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몰라지만 하여튼 어느 때가 지났는데 그때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 때라는 말의 해답을 얻으려면 역대하 24장에 가봐야 된다. 역대하 24장에 가면 그걸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뭐냐면 이 때에는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 돼서 죽냐면 130세에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왕을 세울 때는 나이가 그러니까 꽤 들었다는 얘기죠. 이미 그래놓고 난 제사장이 죽는데 130세에 죽는데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죽고 나니까 다윗 왕과 같이 왕실의 묘에다 놓칩니다. 왕과 같이 대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호야다는 이 개혁에 굉장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요아스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누가 개입이 됐겠어요? 여호야다가 개입이 됐겠죠. 왜냐면 조국이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는데 국민들이 너무 칭송을 해가지고 다윗 왕실 묘에다가 묶여야 돼요. 그래서 왕 시키면 다윗 왕들 열왕들의 묘에 묻혔다는 거예요. 왕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켜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켰는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요아스 왕이 변해버려요. 갑자기 백성들이 이 방백들 장관들이 그 사이 여호야다 때문에 입도 못 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이제 아세라 좀 섬깁시다. 바알 좀 섬깁시다. 우리 산당제사 합시다 하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방백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는 걸 허락해버려요. 그런 일이 생겨요. 드디어.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았을 때는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사람이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 멘토, 영적인 지주, 영적 자기집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죽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요아스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박해합니다.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호야다 이 대선지자의 아들이 있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요아스 왕 앞에 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듣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때문에 왕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세웠는데 당신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정말 폐역한 길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당신을 반드시 여긴 대한 대가 칠 것이다 하고 선언하니까 요아스가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영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 찬스를 노리고 이제 방백들이나 이 무리들이 요아스 왕한테 보시면 저 죽여버립시다. 죽여도 괜찮아요. 저 살짝 죽여버릴까 하니까 요아스가 막 그걸 말로 하냐 나한테 물어보냐 허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을 때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착한 왕입니까? 나쁜 왕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어떻게든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바로 요러던 때예요. 바로 요러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람왕 누구? 아람왕 하사엘은 엘리사가 종과 하나 보내서 기름 부은 거잖아요. 원래 베나닷이 왕이었는데 기름을 부어서 베나닷 다 죽여 정권을 갖다 반역해서 장치한 사람 아니에요. 그 하사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 부엘세바보다 더 남쪽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 실제로는 이제 유다 땅이죠. 거기를 쳐서 그 성을 빼앗아요. 왜냐하면 이건 남쪽이 아니고 요충지거든요. 가드 성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 여설을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방백들 다 죽여버리고요. 재산 다 노략질하고. 드디어는 이 요아스 왕도 거기 아주 중상을 입고.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 금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지어졌다 그랬죠? 우리 전부 금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발, 금주발, 금그릇, 분집게 뭐 모든 거, 그 다음에 여호사밧 자기 할아버지 때 끌어왔던 거, 자기 아버지 때 끌어왔던 거, 노략물 뭐 이런 거,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갖다가 이 하사엘에다가 뇌물로 맞죠.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걸 딱 받고 물러갔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겨우 살았어요. 그 다음 사건은 뭐 읽어보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살아나가서 이제 병중에 부상당한 이 요아스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자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0절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오반하여 시사를 대장하니 길가에 누워있는 것을 죽여보고, 그 다음에 21절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이스마엘의 아들 요사발과 소벨의 아들 여호사발을 죽였다. 자, 두 사람이 오반을 하죠. 그러니까 부상당해서 성에 지금, 그래서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지금 실라로 내려가고 있는 무슨 성? 예, 빌로 궁전, 거기에서 지금 누워가 치료받고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누가 요 두 사람이 가서 죽여버려요. 한 사람. 그래서 요아스는 비참하게 그래서 죽고 말아요. 모반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근데 요 사람이 죽었다, 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 근데 죽였는데 역대하 24장에 보면 왜 암살을 했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인하여서.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 누구였겠어요? 스가랴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살한 사람들이 요아스가 성전을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던 바알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너무 성전을 잘 섬겨서 죽인 요 사람들은 바알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죽인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참 묘하게 쳐서 죽인 사람 이름까지 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요. 요아스를 죽인 암살범들은 어느 편이었을까? 성전을 지키자고 하는 편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편인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딱 보니까 여호야다 제사장하고는 또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나 친척들이 죽였다면 이해가 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왜 죽였는지 몰라요. 이걸 그 당시에 CIA가 만약 첩보를 가지고 정부 수사를 했더라면 원인을 분명히 찾았을 텐데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요아스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요아스는 다윗 왕의 열왕들이 묻는 그 묘까지는 갔는데 왕실 묘가 있어서 따로 왕실들만 묻는 묘역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옳지 않았다는 거죠. 웬만하면 유다 왕들은 다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요아스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아스의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맙니다. 요아스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 참 알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매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이 리더십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요아스 왕이란 바로 그런 사람. 성전을 개발하고 얼마나 참신하게 성전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지. 건물을 바꿨다는 것은
요즘 건축하는 이건 이런 건 의미도 없는 거지만은 이 당시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스스로 말했고 그 성전이 오늘날 와서는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만약 무너진다면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다면 굉장한 거였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한 이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인 요아스조차도 말씀을 떠날 수 없다는 이렇게 타락하고 말고는 결국은 철저한 징계를 받고 말더라는 거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요아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전부 성도들이 여호야다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부 여호야다. 정말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힘을 받길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요아스라고 하는 한 왕이 어려서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이런 참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 사건의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까요?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이 성전인 우리 성도가, 우리 이 성전이 퇴락하고 무너지고 이 성전이 정말 지금 성전의 모습을 자꾸 잃어져 갈 때 이때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말씀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이 성전은 창기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걸고 들어오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곳을 바꿔버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많은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 진리를 세우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도 넘어지고 맙니다. 무리들이 유혹하니까 거기에 쏟아지고 맙니다. 결국에는 선한 의인까지도 죽여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소리를 아무리 질러대도 그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다윗을 세우셨어요.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요아스처럼 위대한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정말 모든 것이 악으로 물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이제 힘들어지고 곳곳의 산당을 통해서 혼합주의가 팽배한 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세워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이 뉴욕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